할렐루야. 예,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14절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르는 자와 부르심을 받는 자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에게 가냐 하고 하나님한테 묻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정의가 안 내려지면 그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도 사실 관계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을 하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거닐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잖아요.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의 단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기에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사실은 생기는 건데,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찾잖아요. 자기 개발하고 자기 자신, 내가 누군가. 여기서 묻는 그 모세의 대답은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는, 사실 모세가 40년을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40년을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기로 사는 동안에 그 애굽에서 길들여졌던 모든 색깔이 다 빠지는 거야. 모든 그 왕자로서 누렸던 모든 이런 것들이 빠지는 시기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자기의 모든 그 성품이나 뭐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쭈그러들었겠죠, 사실. 어떤 그런 자기가 누렸던 모든 거에서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양만 치고 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겠죠.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떠날 때만 해도 자기 스스로 사람을 죽일, 자기의 그 혈기와 용기로, 자기는 이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쳤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기 백배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지내다 보니까는 나의 용기는 다 죽고 내 자아는 다 죽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지만, 우리가 나의 그 천연적인 나의 성격과 나의 그 어떤 성정으로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자기 개발이거든요. 자기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잘 해가지고 잘 될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질문이 내가 누구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존재론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회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뭐 이거 잘못했는데, 나의 이런 성질을 고쳐야 되는데, 내가 게으른데, 뭐 내가 뭐 어떤데, 이러면서 이런 거를 고치는 거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고 뭔가 근본적으로 뭔가 바뀌는 게 없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존재론적인 회개가 내가 되었나. 존재론적인 회개는 나의
우리의 뿌리는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내가 만약에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나의 뿌리가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의 그 어떤 우리가 만약에 DNA라고 한다면 DNA는 생명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DNA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하나님의 DNA를 갖고 꾸준히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DNA를 오염시켰어. 그래가지고 정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열매나 꽃이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나무나 열매가 그 꽃이나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꽃 색깔을 바꿔주세요. 이 열매를 바꿔주세요. 열매가 이게 노란색 열매가 아니에요. 빨간색 열매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지. 근본이 잘못돼. 근본 치료가 안 된 거죠.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뿌리, 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 단절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다시 받아서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했던 그 열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우고자 했던 그 꽃,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존재 자체, 이 존재의 회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존재 해결을 보려면 일단은 하나님과 단절된 내가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나의 생각의 근본 방향을 하나님께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각하고 내가 그 어떠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위치, 내가 지금 심겨져 있는 땅이 하나님이 원래 심어놓은 땅이 아니라면 내가 그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중심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의 회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근본적인 게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뭐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뭐 병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 살면서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많은 애를 써요. 근데 그 문제만을 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DNA가 들어온 존재 자체로 변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적인 회개를 할 때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DNA를 받아서 그 존재로 들어갔느냐.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말할 때 그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잖아요. 새로운 창조물. 그러면은 New creation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타락으로 통해서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신다는 거야. 그거는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 자체를 인정하고 내가 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됐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존재 전환이 되지 않은 이상은 자꾸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 내가 그것을 접하는 어떠한 기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의 자리 이동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내 존재가 이 세상에 뿌리 박혀 있는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거. 요게 되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계속적인 어떠한 훈련과 어떠한 어떤 풍랑 속에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배에 누우셨는데 주무셔요.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이 같이 그 배를 탔지만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그냥 들어가서 그 존재 자체로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나도 잘 수 있는 그 존재가 된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 존재하고 내 존재하고 같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막 예수님 깨워야 돼. 나의 이 문제, 나의 이 그 풍랑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존재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 존재,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신 그 후에 나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내가 바라보던 나의 눈으로 판단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지금 뭐 보면은 유튜브나 뭐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이제 하루가 다르게 문제가 많고, 이 땅에서 저 땅에서 뭐 같은 문제로 지금 다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놓여 있다라는 자각이 안 되면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회복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그것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화평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의견이 달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나의 의견과 너의 의견,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달라. 그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그런 일을 계속 한다면 가정은 사실은 우리의 쉼터가 되고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난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쉼이 없죠.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나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아와 자아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다 그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자리 이동을 해서 나의 존재론적인 자리 이동을 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이었던 나의 삶에, 내가 왕이 돼서 나의 왕자에 앉아있던, 내 삶의 왕자에 앉아있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존재 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존재적인 회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불행은 뭐냐면은 내가 맞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해요. 내가 옳고 내가 맞다. 유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자기 아이를 갖고 나타났을 때 가늠한 여인이라고 막 돌로 칠라르는데 그 다말이 자기를 변명하잖아요. 지팡이와 뭐 이런 거를 도장과 뭐 이런 끈을 내놓으면서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보다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승복하는 그것이 필요한데 참 인간의 어떠한 자기애, 그리고 타락한 본성,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육이 죽어야지 너는 나보다 옳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육이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지. 근데 내가 내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것도 힘든 율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안 되거든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내가 산다. 이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는데,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단위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한 사람 죽어서 내가 우리 가정이 화평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다면 내가 기꺼이 죽을 줄 아는 그 정도의 믿음이 우리가 성장이 돼야지 모든 것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화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 화평을 깨는 이 분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내 자아가 일단은 나보다 남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론적인 회개, 내가 정말 하나님 나 너무 게으릅니다. 내가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서 뭘 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어떤 생활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회개, 그것도 결국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건 나의 존재론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내 삶을 다스리나, 나의 가정을 다스리나, 이런 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나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화평을 끌어들이는 자가 돼야 된다. 내가 그 하나님의 화평을 끌어들이는 자로 인해서 내 옆에 사람이 화평케 하는 그 복을 누린다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단한 거, 너무나 간단한 건데 사실 이 간단한 데서부터 다 부딪혀가지고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실 우리가 아프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정말 내가 존재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존재론적인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나,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누구든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다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같아 아버지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그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돌이킨다는 게 너무 힘든 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 자리로, 지금의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3장에. 근데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응? 우리가 범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님을 정말 내 안에 구주로 모시면서 내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 오늘 말씀 중에 그 생각나는 게 living word, 그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매일 그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생명력으로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DNA예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 회복, 단절된 그 관계 회복을 하는 게 내가 이게 잘 되어 있나? 나는 지금 단절되어 있는 부분은 없나?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심겨져 있는 자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존재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 있는 자인가? 단절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인가를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있다면 모든 것은 물 흐르듯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정말 아버지 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된 그 생명의 말씀을 끊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으로 다시 충만해져서 정말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아버지 우리는 온전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없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모든 단절은 끝났고 이제 완전히 회복된 새 생명으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부족함도 어떤 연약함도 어떤 아픔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느끼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